중국 속담에 보면은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서 순망한치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즉 한쪽이 망하면은 다른 쪽도 같이 망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망하면은 나는 더 잘 될 것 아닌가? 두 가게가 경쟁업체가 있는데 한 가게가 망하면은 이 가게는 더 잘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한자 성어의 뜻은 뭐냐면 두 가게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게가 망하면은 이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체의 기능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신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눈썹이죠. 이 안에 겉에 눈썹이 있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 있는데, 이 눈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 또한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 눈썹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왜 존재하는가? 눈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해주기 위해 거기다가 이 속눈썹이 긴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시기 위해서 갖다 붙이시죠. 제가 자매님들이 붙인다는 것을 그 부흥회 때 기도하다 처음 알았어요. 어떤 분들 흘러내리시는데 눈썹이 뺨에 붙어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눈썹이 그런 아름다운 미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마에서 땀이 흐를 때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 미모를 위해서 눈썹을 깎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깎으면은 막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속눈썹도 마찬가지죠.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가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바로 눈썹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썹은 왜 존재하는가? 눈썹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썹은 눈을 보호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존중받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빨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음식을 잘게 씹어서 위가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빨의 역할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꼭꼭 씹어 먹으란 얘기가 뭐냐면은 꼭꼭 씹어 먹어야지만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이 위와 싸웠습니다. 위장과 싸워가지고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안 씹고 그냥 꿀꺽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빨은 속이 시원하겠죠. 위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몸에 체하겠죠. 그럼 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국 몸이 병들고 나중에는 이빨도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신체 기능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가 있는데 이 코가 몸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발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코가 발의 존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냄새를 피우는 발에게 당하고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복수를 결심하는데 그 결심한 복수가 뭐냐면은 눈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저 앞에 돌이 있는데 잠깐만 한번 눈을 감아달라고. 그러면 발이 그것을 못 보고 돌을 갖다가 발로 꽉 차게 될 테니까 그러면 발이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눈을 한번 감아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그 얘기를 하도 듣다가 그래 내가 한 번만 딱 감아줄게.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상대로 발이 돌을 차가지고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가 깨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을 잘 되게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을 못 되게 하면은 내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빨이 위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물을 꼭꼭꼭 씹으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몸이 건강해져서 이빨도 튼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빨이 위를 싫어해가지고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질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몸이 약해져서 이빨도 피해를 보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본인도 잘되고, 남을 못되게 하는 사람은 본인도 못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진짜 이 가게가 망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내 가게도 망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서로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나, 서로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 교회를 몸으로써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손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위해서 일하고, 왼손은 오른손을 위해서 일합니다. 즉 서로 위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들어가면서 37명의 지체, 제가 지난주에 36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세보니까 한 명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7명이 맞습니다. 37명의 지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바울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온전하게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지체됨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절에 보면은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을 가장 먼저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그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어머니처럼 공동체를 돌봐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엄마처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에 있다 보면은 항상 엄마 같은 자매가 있어요. 뭐 외모가 엄마 같다는 게 아니라, 외모가 이렇게 월남치마 같은 거 입고 머리를 빠글빠글하게 와서 엄마 같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근하게 품어주는 자매가 있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한 어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이런 자매가 있으면은 공동체가 굉장히 빛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고 있던 공동체에 이 베베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가 마치 어머니처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사람이다. 이 동역자 전반부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들은 나의 보호자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베베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하지 않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데서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농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이렇게 슛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 손은 거들기만 할 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디 나온 건가 찾아봤더니 슬램덩크에 나온 대사더라고요. 자꾸 찾아봤더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슛을 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힘을 줘서 던지고, 한 손을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거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들기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로 실험을 해봤어요. 한 손은 거들기만 하니까 이쪽 손으로만 던져보면 어떨까? 저는 오른손 잡으니까 이쪽 손으로만 던지죠.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드는 손이 옆에서 받쳐주면은 그 공에 힘을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쪽 손,
거두는 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거두는 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뭔가를 잡을 때 힘에 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손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걸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들 때랑 두 손으로 들 때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손으로 들 때는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들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두 손으로 잡으면은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사다리를 타고 어디 올라갈 때 밑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거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중에 거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삶 가운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를 거들어주는 사람, 그에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직설적이란 건 무엇인가? 말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경에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썼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그것까지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그걸 대놓고 꾸짖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말을 하면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속 시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랑도 싸우냐면은 베드로야 약간 뭐 좀 사람이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랑도 싸우냐면은 그 바나바와도 싸워요.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도 싸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랑도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보통 착한 사람 앞에서는 한 수 적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스승이 되는 이 바나바한테도 한마디 해요. 그런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워가 있고 추진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 주변에는 일은 잘 이루어지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라는 거예요. 일은 잘 이뤄냈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베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주고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은 가스통이에요. 불만 땡기면 폭발해. 그래서 무슨 뭐 시드니 가스통, 멜번 가스통 이런 분들 하나만 있어요. 누가 옆에서 불만 땡겨주면 폭발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가나 막 소리를 지르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영성이 똑같습니다. 아무 때나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베드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터뜨리게만 했으면은 그가 이 사역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이 거칠고 투박한 사도 바울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으신 분들은 특징은 뭐냐면 확 질러버려요. 버럭해요. 그리고 후회해요. 아침에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뒤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앞에서 다 질렀으니까 뒤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후회하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막 돌멩이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엎드려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후회도 해요. 밤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했나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차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돼요. 걔는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 전에는 내가 왜 소리 질렀을까? 이걸 가지고 후회를 하는데, 이게 연륜이 차가면 자존심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자존심은 고집과 일맥상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걔가 나를 소리 지르도록 만들었어. 그 사람의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들이요, 자녀들한테 소리 지를 때,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나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근데 애들이 크잖아요. 그럼 소리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더 분해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저런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것을 입에다 달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꺾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다 보면은, 그 불과 같은 성격이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다 보면은 후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버려요. 옆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그걸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균형을 이루어줄, 나를 붙잡아줄 베베와 같은 보호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불같은 성격이라면은 주변에 동역자들이 아무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이 보호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를 억제시켜주고 절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가 원숙한 사역자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폭발할 것 같을 때 폭발하지 않도록 그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성격이 느긋해요. 너무 성격이 느긋해가지고 아무것도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가, 물냉면을 먹을 것인가, 늘 그거 가지고 인생에 고민을 해요. 뭐 짜파게티를 먹을 것인가, 신라면을 먹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늘 인생에 고민을 해요.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신중하다가 자기 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모임 때 어떤 얘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나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할 기회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숨만 크게 생기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안 해놓고 또 한마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순모임이 끝나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쇼핑을 갔는데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고민을 해요. 사자니 비싸고 안 사자니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백화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백화점에서 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먼저 백화점으로 왔어요. 근데 봤더니 예상과 틀려요. 이러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분 옆에는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가? 빨리 사.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야 돼요. 빨리 사란 말이야. 막 이런 분이 하나 있어줘야 빨리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에 보면은 기가 막힌 조합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불과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 베베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말려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가장 갈등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망설임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종교개혁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망설여요. 늘 할까 말까 고민해요. 개혁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낮에는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후회해요. 그리고 밤중에 그래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아침에 또 후회해요. 이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 옆에 어떤 사람이 어시스턴트를 했냐면은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이에요. 하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이 파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 당신이 망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요. 그걸 끊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칼빈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칼빈이 어디까지도 갈등이 많았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감이 좋은 자매가 생겼어요. 여러 자매가 아니라 딱 한 자매밖에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매랑 결혼을 할지 말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자매인데 헤어지고 나면 왠지 아쉽고, 그 다음에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해야 되겠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하기가 두렵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때 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혼자 살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듣고 칼빈이 결혼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드는 사람입니다. 옆에 조력자가 돼주는 사람. 빠른 사람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옆에서 도와주는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격이 불같으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밤에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못해요, 그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도의 균형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역할의 균형을 맞춰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고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섬기진 않았는데, 이 고등부, 새순교회로 치면 PG2 정도 되겠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이스쿨 10학년부터 12학년 정도, 그 나이 정도 될 거예요. 그 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고등부에 라이벌이 있었는데, 라이벌 부서가 어디였냐면은 중등부예요. 새순교회로 치면 한 PG1 정도 되겠죠. 이어 7에서 9 정도 되는 그 정도 애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서가 똑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컸는데, 애들은 잘 라이벌 의식이 없어요. 근데 누가 라이벌 의식이 있냐면, 선생님들 안에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절대 중등부에는 밀려서는 안 된다, 절대 고등부에게는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선생님들의 라이벌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목회자, 전도사님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때 이 청소년 사역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열린 예배, 새로운 예배, 연극식 예배, 뮤지컬 예배, 이런 게 문화 사역을 하는 예배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게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중등부에서 친구 초청에 밤을 하는데 뭘 하냐면 뮤지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 예배의 제목이 뭐냐면 떡볶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뮤지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중학생 애들이 하면은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은, 그 중등부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100명이 더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신자가 5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교회에서 막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부 선생님들이 큰일 났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부장집사님부터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중등부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타트가 그거였으니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럽시다, 우리도 합시다, 까짓거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뮤지컬 대본을 써왔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떡볶이에 대응하는 깍두기가 나왔어요. 약간 짝퉁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 어쨌든 그걸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애들한테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친구 초청에 밤을 했죠. 그런데 친구 초청에 밤을 하기 전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올 수 있는, 우리가 그때 60명 정도 모였었는데 새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100명이 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숫자에서는 일단 우리가 안 뒤진다. 그래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막상 당일날 뚜껑을 열어봤는데 100명이 온 게 아니라 3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간식으로 햄버거 100개를 준비했거든요. 2개씩 주고도 남아가지고 스태프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뮤지컬을 시작을 했는데 잘 됐는가? 망했어요. 제가 앞에서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 애가 막 깍두기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막 춤을 추는데 깍두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깍두기 그러면서 저렇게 뛰어가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창피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끝났더니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깍두기라는 뮤지컬을 끝내고 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 따라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경쟁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은 망한다라는 그 마음을 얻었어요. 여기서만 우리가 교훈을 얻고 끝났으면은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의 중등부가 지난번에 흥행을 미천 삼아서 또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대단하게 막 음향 장비랑 그런 것까지 다 엮어가지고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쟤네는 왜 이렇게 나댈까?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좀 조용히 좀 살면 안 되나? 그냥 말씀과 양육에만 집중하면 안 되나?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걸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등부는 막 그거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예산도 증편해주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응원도 해주고 갑자기 교사 숫자도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등부가 막 활기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침울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깍두기가 망한 이후로 뮤지컬의 뮤자도 못 끝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양육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난 분위기예요. 그런데 막 중등부가 연습을 한다 뭘 한다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들썩들썩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중등부는 되게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망해갈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되게 불쌍한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되게 불쌍한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막 솟아오르는 중등부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늘 당하고만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선생님들이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불현듯 마음속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중등부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번 뮤지컬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무슨 화살이라도 쏠 수 있으면은 화살이라도 쐈으면 좋겠는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처단을 하지 않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져요. 처음에 심겼을 때 빨리 뽑아야 돼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만히 두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뮤지컬 집회를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막 그런 방법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여론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여론을 조성하는 게 뭐냐면은 중등부가 너무 나대가지고 고등부가 상처를 입으니까 교회가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 고등부가 상처를 입지 않게끔 중등부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모략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중등부가 이번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간절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으면 여기 뿔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집창을 들고 어떻게 중등부를 무너뜨리지 막 이러고 이빨에 막 송곳니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터치가 뭐였냐면은 이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네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헌신했던 것이 있지 않는가? 이 땅의 청소년들의 변화, 이 땅의 청소년들의 부흥, 그거를 원하는 게 간절한 마음인데 지금 중등부를 망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든지 쟤네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 여러분, 그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내가 열등감에 화신이 되겠더라고요. 그냥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목회자에게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등감에 화신이 되니까 고등부가 열등감의 공동체가 돼버리고 나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열등감의 선생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하루를 금식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흥분된 게 내려놔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보니까 중등부가 이 뮤지컬을 갖다가 거의 블록버스터급으로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인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들어가서 이런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이 뭐냐면, 무대 위에서 하는 뮤지컬은 중등부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봉사, 간식, 뭐 의자 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봉사, 그 다음에 현수막 걸고 배너 거는 거, 그 다음에 간식을 준비해 주는 거, 안내를 해주는 거, 주차를 해주는 거는 인원이 모자랄 테니까 그것을 저희 고등부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수작이야 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분도 느낌이 없겠어요. 이건 무슨 수작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진심이 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이름이 중등부 고등부 연합 전도 집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중등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의자를 깔고 그 다음에 배너를 걸고 뒤에서 봉사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준비하는 것은 고등부에서 다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중등부 못하나, 중등부 좀 안 망하나,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중등부가 잘하면 가슴이 아파. 중등부실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면 괘씸해.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잘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리더의 마음은요, 그 지체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제가 전에 중등부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품을 때는 고등부 애들도 저 중등부 그러면서 괘씸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네들을 예쁘게 보니까 고등부 애들도 중등부 애들을 굉장히 예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여기서 연습만 해.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뮤지컬 준비 열심히 해. 좀 지나니까 고등부에서 중보기도 팀이 생겨서 이 뮤지컬을 갖다가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역할의 균형이 필요하다. 중등부가 뮤지컬 한다고 해서 우리도 뮤지컬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간식 준비, 주차 안내, 그런 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문화사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앞으로 봉사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를 날랐어요. 의자를 열심히 날랐어요. 몇 년을 날랐는가? 5년을 의자를 날랐어요. 5년 동안 의자 날르는 사역, 의자 까는 사역, 의자 치우는 사역, 그거 다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었는가? 2011년도에 캄보디아에서 10,000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자 10,000개를 깔았어요. 그 캄보디아 떼학볕에서 그 의자 10,000개를 갖다가 같이 다른 지체들이랑 깔았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지쳐요. 그게 뭐냐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이 일하는 거는 빛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을 5년을 해도 그렇고 의자를 5년을 깔아도 한 5년 정도 하면 마음에 지침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의자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그 대전에서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의자가 모자랐어요. 교회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의자를 4층에 있는 거를 3층으로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순모임 할 때는 이 의자를 다시 순모임 할 때를 다 올려가고, 이 의자 날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힘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의자를 날라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친 거죠. 그런데 그때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집회 때 온누리교회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셨는데 김사무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재미교포신데 일본에서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셔서 중국에서 5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드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온누리교회 훈련원에서 거기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003년도가 지나고 나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때 이라크에 전쟁이 나면서 바그다드가 미군에게 함락이 되었죠. 근데 바그다드가 미군한테 함락이 될 때 교회에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그다드에 그동안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70여 개 정도의 지하교회들이 바그다드에 존재했는데
그 교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교회에 떨어졌는데, 그때 앞장서서 나가신 분이 이 김사무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적지 않은 연세에 이라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분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등뼈 척추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옮겨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생환을 못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선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암 수술을 끝내고 나서 전화 인터뷰를 이분에게 한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들 모여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전화 통화를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김사무엘 목사님 얼굴을 나오고 그 전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 전화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취가 끝날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가장 깊은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을 하면서 마취를 깨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깨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회복할 때, 마취가 풀릴 때 가장 심중에 깊은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취가 풀리는데 순간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바그다드에 본인이 개척하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컨테이너로 되는 허름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랑 둘이 자기가 의자를 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자를 깔고 나서, 그 의자를 다 깔고 나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취가 풀리면서 그 교회 뒤에 앉아서 의자를 다 깔아두고 성도들이 오기 전에 둘이서 사모님이랑 앉아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수술실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첫마디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바그다드입니까? 여기가 바그다드입니까? 이러면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의자를 깔아놓고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뭐길래 주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쓰실까? 내가 뭐길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나를 쓰실까?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치 몸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유언이 뭐였냐면, 바그다드에 한 번만 더 가고 싶습니다. 그 유언을 남기시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자와 관련이 많았거든요. 이놈의 의자! 막 이러면서 여기 왔더니 또 시험대용으로 의자를 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의자 없는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요. 방바닥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의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의자 까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궁궐의 고함보다 내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건 뭘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 앞에서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만 바꿔놔도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되어서 기타를 조율하고 음을 맞추고 사운드 테스팅을 하는 거, 이거조차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행복한 겁니다. 언제 행복한가?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이 이걸 쓰시나요? 내가 뭔데 이 예배를 섬기는데, 내가 뭔데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나요?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에게 순장이란 직을 맡겨주셨나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라는 직을 맡겨주셔서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나요? 그 마음이 오면요, 모든 도역자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주보 나눠주는 그 손길 너무 귀한 거예요.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 손길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 손길 너무 귀한 거예요. 하다못해 예배 전에 그 문을 열면서 사람들 오기를 맞이하는 그 손길만 봐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함이 회복될 때
동역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궁궐의 거함보다 주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맡겨진 사역이 뭐였냐면 주차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의자 5년 동안 날르다가 그 다음에 주차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문지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문을 맡겨주십시오. 정문으로 갔어요. 주차했어요. 아름답게 주차했어요. 우아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그럼 귀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해지는 겁니다. 나는 주차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 나는 의자 까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 아니요, 귀해요. 심지어 내가 의자를 깔았을 때 그 의자에 앉는 사람도 귀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으로 하는가? 바로 그 귀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행복함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우리치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그걸 왜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궁궐의 거함보다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목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주 안에 존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라는 그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